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같이 오리다. 아멘.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내하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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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들려오는 음성도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꿈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오니 복주옵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 복된 말씀을 아버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헛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음성들, 아버지 어두움을 타고 오는 음성들, 악한 사탄 마귀의 음성들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읽다가 주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르고 이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 그 음성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귀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귀를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기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을 입고도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이 이끌려 하나님의 세상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구촌의 환경 파괴로 인하여 태풍, 홍수, 온난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대로 살면서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은 우리의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봄으로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이 있습니다. 입원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 되찾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또한 얼씬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시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를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세 번째 소그룹 나눈식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포커스 말씀까지 봅니다. 온 열방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분명히 알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다. 한 주 사시면서, 한 주가 아니죠, 여러 주인데 그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이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하실까요? 준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똑똑하게 지혜로 총동을 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세계 대전이나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데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쌓고 또 계획대로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내 손에서 떠날 날이 있다. 그것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없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못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근이나 또 전염병이나 그 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너희들의 계획과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은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로 인하여서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소득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도 열어주시고 고된 여정의 그런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배경 이야기 읽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51장에서는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의 원어적 의미는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 등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와 비옥한 땅을 차지한 그리스계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머문 지역은 남으로 애굽, 북으로 아수르 또는 바벨론과 접한 남북 연결 지점의 전략적 요지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오랜 기간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였던 블레셋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이해했다고 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초점이 되는 말씀은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 46장 전에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날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애굽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도망간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제 그렇게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45장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46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7장에는 어느 민족이 심판을 받냐면 블레셋 민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48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새벽에 우리 본문 말씀 봤죠? 모압이 또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와 민족이 심판을 받는데 계속해서 50장까지 하나님이 차례차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50장까지 보겠지만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까지는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고 49장에 가보면 암몬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 또 에돔이 심판을 받고 다멕색이 심판을 받고 게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람까지 심판을 받고 50장에서 51장까지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
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거반 한 3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제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분명한 그런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이 심판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압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차례차례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믿을 뻔했습니다.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또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관찰과 묵상 첫 번째 문제이죠. 문제인데 두 가지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해 말씀하신 때는 언제인가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이 당시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크게 위협받던 상황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은 사사시대까지 이제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근데 47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이 북쪽에서 일어난 어떤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진멸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나라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과 또 블레셋이 바로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이냐라고 했는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언제라고는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만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힘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기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북쪽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블레셋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일어난 이 시내가 휩쓸어 버린다, 블레셋을 휩쓸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쪽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도 치셨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도 징계하셨고, 오늘 블레셋을 징계하셨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모압도 징계하셨고, 그 차례차례 에돔, 그 위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결치는 그러한 이제 시내라고 하는 말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그런 시내, 이것은 그만큼 물결이 친다는 것은 위협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고,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3절 말씀에 가보면 군대의 말굽소리, 또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적군이 되어서 위협적으로 이 블레셋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다가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벨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감히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맥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 자녀들까지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약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고 위험에 당하면 당신이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먼저 보호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손에 맥이 풀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적군인데, 위협이 있는 그런 적군이다.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헐떡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해 하느냐,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느냐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매일 몇 끼마다 먹는 그런 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멀리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 징계를 내린 게 아니고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블레셋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됐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문제를 물음을 두 번 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거 볼까요?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가 아닙니다. 열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나라, 지금 심판받고 있는 이런 열방, 왜 심판을 행하시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받는 이 처벌의 이유, 원인,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이제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멸절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모든 그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제일 관건이겠죠. 트럼프냐 하면서 바이든이냐 하면서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네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활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이 열국을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내 삶은 어떠해야 하나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어디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 내 생각과 그리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거기까지 충분하게 제가 그렇게 지식적으로나 성령으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명의 삶을 보면서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생활과 하나님의 지금 생명의 말씀 하는 것과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한 절, 한 단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익혀지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그 말씀이 신뢰적이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전혀 관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풍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섭리와 계획이 훨씬 더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이 생명의 삶으로 하게 된 것이죠. 6년에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익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 6년에 한 번 이 말씀을 띌 수가 있어요. 벌써 저는 2번째 들어간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시작한 게 6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2번째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더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가 느끼고 제가 준비하는 것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내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아주 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자라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저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순종하고 따르고 찬양할 때 수지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찰과 묵상 2번째입니다. 187페이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임하나요? 블레셋에는 어떤 심판이 임했느냐? 4절 말씀을 보면 다 끊어버리는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망하게 할 것이다.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을 돕는 자들까지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문제를 함께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이란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의 원군도 끊어버릴 것이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 즉 바벨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시와 아스골론을 수모당하고 파괴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그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고난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인정할 때 고난을 대하는 내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열국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할 때, 그럴 때 고난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만은 변화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동이나 선한 행동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선물인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일일이 생활하는 그런 모든 생활권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까지도 이르러야 됩니다. 누가 그런 구원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생각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계획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즉시 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안 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5살짜리 6살짜리한테 면도날 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직 못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오히려 지옥 갈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면도날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그러한 신앙과 그런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것뿐 찾는 것뿐 두드리는 것뿐 주시는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때를 많이 기다렸지만 저도 이제 기다리는 때를 알아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안 주셔서 마음이 굉장히 갈급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쪽박 차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권세나
군대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없나요? 제가 못 썼나요? 제가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용사가 조금 냉기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요. 됐어요. 예. 그리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힘센 용사라고 해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의 군대, 용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주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래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다 풀었는데 말씀 다지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십니다. 겉보기에 블레셋은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같지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분의 통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원칙을 거부하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역사가 사람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도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는 겸손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 가지 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더욱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사오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세에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이르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과 겸손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언약의 약속의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다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었던 어리석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아버지 영원한 구원의 백성 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오직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었던 예배를 이제 아버지 진정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이제는 자유로운 예배, 기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용원 집사님이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올린다니까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0월달 빛과 소금 되는 교회와 성도 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코로나19 감염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각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조심해야 내 자신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건강하고 이 나라도 건강하고 세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말아 탓하지 말고 정말 내 건강, 우리 가족들 먼저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건강해서 감염되지 않고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성경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수술하시고 또 치료받고 집에서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겠고요. 1부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2부 예배 다 모이다가 보면 사실 거리두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부하고 2부하고 고루고루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분산해서 2층에 가서 뭐 TV나 스크린으로 예배 안 드려도 교회에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지혜롭게 좀 잘 해주시고 또 신방전사 통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분산될 수 있도록 전화를 한번 걸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주일날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 회장님, 우리 경기원의 감독 선거가 잘 맞춰졌는데 우리 경기원의 감독은 시온 동탄교회 하근수 목사님께서 감독이 되셨고요. 그리고 감독 회장님은 강릉 감리교회 중앙교회이죠. 감리교회 이철 목사님이 감독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얼굴을 모르더라도 우리 감리교회의 수장입니다. 수장.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제 생일을 맞아서 전화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 또 부부와 함께 점심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봉투도 챙겨주셔서 생일을 잘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부에서 아크릴을 가지고 이제 설교 단상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